우리가 지난주에 왜 길갈과 복임인가라는 말씀으로 나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말씀을 얘기하고 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냐는 책망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라는 것은 바로 길갈과 복임이라는 지명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길갈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어요? 요단강에서 12돌을 쌓았고 또 다른 하나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왜 12돌을 쌓았죠?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 갔는데 남한강을 보게 됐어요. 남한강이 지금 물로 풀어나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길이가, 두께가. 근데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운데 있고 그동안 누가 건너가요? 모든 12지파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어디에다가 바로 쌓았어요? 길갈에다가 12돌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걸 알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원주민들이, 부족들이 다 두려웠어요. 간담이 선을 했다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 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명하셨어요? 그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례라는 건 잘라내다 끊어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니들이 하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겼죠. 대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복임이라는 장소가 또 등장해요. 이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 원래 이름이 있는데 여기를 복임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울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보란듯이 그 11절 그 다음에 절로 넘어가면 이들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도롯을 쫓아가요. 가슴 아파 운 게 아니에요. 왜 울었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거 안 주냐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허락 안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울음이죠. 그래서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시 언약궤가 있던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찾아보니까 베델이었어요. 근데 그 베델이 아이성의 그 아이와 똑같은 의미로 많이 쓰였다는 거죠.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베델,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이성 전투가 생각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거기서. 왜 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전쟁에서 얻은 승리품 여호와의 곡간 창고에 놓으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개인 소유로 남겨뒀어요. 그 결과로 완전히 대패하게 됐죠.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데리고 들어왔더니 가나안에서 택한 건 뭐였어요?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풍요로운 것만 힘에 쫓아만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니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게 부러우면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했다고요. 옆구리에 딱 붙여줬다고요. 그러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은 거기서 구별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거 딱 들어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계속 불편해요. 찝찝해요. 뭔가 이상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허함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그때서야 우리가 입으로 들어있으면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기드온에 관한 본문이에요. 사실 드보라에 관한 본문을 다루려다가 너무 지금 본문 속도가 너무 뒤로 밀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땡겼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분량이 좀 많은 사사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대사사라고 하거든요.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대사사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요. 예,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6장부터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을 다루는 10장까지를 우리가 기드온의 예기임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 안에서 뭐 삼갈이라든지 또 오늘 내일 본문인가 나오는데 그 두세 줄에 불과한 한 줄에 불과한 사사도 나와요. 야일이라든지 압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를 소사사라고 불러요. 분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대사사라고 분량을 많이 잡았다는 건 그만큼 그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지를 이제 보자고요. 자, 이제 먼저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 정황이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 보려고 그래요.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네, 이스라엘 자손이요. 지금 앞에 정황이 어떤 정황이에요? 사사 드보라가 있었죠. 그죠? 그들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이들이 행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이게 맞은 듣는다. 다시 또 이게 뭐예요? 사사가 있을 동안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잠깐 멈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놨더니 출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구원을 시켜놨더니 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건 뭐였더라?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탐욕인 우상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육체가 있고 있는 한 여러분이 끊임없이 육체에 따라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 얻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는 전부 다 이미 영혼에 들어간 거거든요. 계시적으로는. 그런데 현실 가운데 역사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그 육에서 나오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새로운 육체를 얻기 위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사이비 같네요. 근데 아무튼 새로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몸의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전히 눈에 보금직하고 보암직한 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말이죠.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의해서 잠깐 구원을 바빠요. 그때 되면 조금 편안해지죠. 하지만 다시 눈에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금 또 우상을 쫓아가는 그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무더기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소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부수함이라. 그 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그 결과가 어땠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기 집을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 만들고 동굴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도망다녀야 했어요. 비참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농사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고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짐승 가축까지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려고 메뚜기들처럼 연합했어요. 연합해서 지금 많은 대군들을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알아요? 미디안은요 유목민이에요. 아말렉도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 뭔 뜻이에요? 네? 유목민은 땅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돌아다녀요. 목초지 따라서 짐승떼가 자기들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걔네들이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디안을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자기들이 만드는 그 내가 갖고 싶은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따라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징계하려고 지금 미디안을 들어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쳐질까요? 우리가 흔히들 쓰는 그런 말 있죠.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맞아요. 예. 여러분 징계한다고 인간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에서는 노아의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8장을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이상 홍수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이 멸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이 아니면 뭘로 망할까요? 불. 요한계시록 가면 불이 나와요. 다 싸질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도 이 세상이 다 그냥 하늘이 전부 다 그 불에 휩싸이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듣고 어떻게 쌓일까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과학 채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늘 대기권의 이 구글이요, 질소하고 산소로 결합돼 있대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질소와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20이고 질소가 80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이 하늘이 불타오른대요. 전체 대기권이. 그래서 우리 여기 사는 지면까지 다 불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왜 그럴까요?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인간들이 정신 차려서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멸망당해도, 살아 숨쉬는 것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해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아예 어려서부터 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진받은 게 노아와 그 식구들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새끼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징계해봐도 타락한 인간은 징계나 벌 준다고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리 징계나 벌을 가해도 이 아이들에게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징계할까요? 이 고쳐지지도 않을 거면 여기 사사기 내내 계속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아니 고쳐질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릴까요? 왜 이런 징계를 반복할까요? 회개하라고. 왜 반복할까요? 그건요, 이스라엘의 그 버르장머리,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니들은 이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주셨어요? 네, 처음엔 지키는 것이, 지켜야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지키던가요? 못 지켜요. 로마서에 가면 율법을 주신 거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이런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만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을 들어서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원 이야기예요. 그게 기도원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 때문에 괴롭죠 지금. 그래서 부르짖죠.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정말 내가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그 부르짖음인가요? 잘못해서 자기의 죄를 알아서 나오는 부르짖음인가요?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알아서 아까 복임이 울음의 장소였죠? 그 복임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잘못해서 울었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누굴 쫓아가요? 우상을 쫓아가요. 하나님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얘네들이 부르짖는다고, 얘네들 그 구원해준다고, 얘네들이 바른 길 가지 않을까, 나에게로 오지 않을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해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독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세요. 근데 그 징계한다고 니들이 고쳐지지 않을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련하면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미디안에게 내가 먹을 것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이런 터전에서 날 좀 구해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죠.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7절에서 10절이에요. 7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유혹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죠. 그 선지자가 누군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그 땅에서 온갖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그 광야에서 길을 건널 때 너희를 괴롭히던 원수도 쫓아냈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왜 하시는 걸까요? 지금 니들이 어떤 백성인지 지금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 택한 백성을 내가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왜 지금 미디안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벌벌 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는 이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고난이 나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 보이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가 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지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전히 내 안위와 평안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그 모습들, 그 죄악들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왔다고, 나한테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그걸 지금 기드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죠. 11절 보세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파닥하더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하되
제가 11절 말씀만 읽으라고 했는데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갔을 때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뭐라고 있었어요? 그 포도주. 네.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었죠. 여러분 미디안 사람 왜 그런다고 나와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밀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네, 마당에서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밀타작은 바람이 통하는 마당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밀타작을 어디서 해요? 밀폐된 포도주 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성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 찾아온 건지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심지어 이웃이라도 보면 그 밀이라도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외숙모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만 보면 맨날 그 얘기 꺼내요. 너는 화장실에서 네가 뭐 아끼는 다른 사람 껌인가 뭔가 아무튼 그 껌이었어요. 그것이 저만 보면 기억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라는 인간이 참 찌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웃과 나눌 줄 모르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인간이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12절에서 아까 12절 읽었으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말 들으면 빡칠까요? 빡 안 칠까요? 빡 안 쳐요. 빡 안 쳐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밀리삭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나보고 큰 용사래. 여러분 용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엄청. 어떤 적이 몰려와도 여러분 영화 300 안 봤어요? 300개. 영화 300 안 봤구나. 300. 너희들은 아직 못 보는 그 19금인가? 네. 영화 300이 여기 성경에서 기드온과 300에서 모티브 딴 거예요. 진짜 그래요. 감독이 그래요. 네. 근데 그 300이 뭐예요? 죽음이라도 무릅쓰고 어마어마한 대군이 와도 자기의 죽음의 여와 상관없이 용맹스러운 게 용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기드온은 용사하고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죠? 네. 고심하고 찌질한 그냥 전형적인 시민의 일상입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를까요? 기분 좋게 만들려고.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다 있는데 성경에서 먼저 처음으로 용사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 등장했냐면 창세기 6장 4절에 처음 나와요. 6장 4절 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용사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용사라고 했죠. 이 용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깃보르라는 건데 이게 강하다, 강력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강력해져서 그 다음에 뒤는 수식구가 뭐였어요? 명성이 있더라 했죠. 명성, 자기 이름을 날리는 자가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에 상관없이 떨어져 나와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강력하게 내가 안전하게 되기만을 바라는 자, 그런 자들이 다 뭐라고요? 용사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도 용사죠.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용사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나머지 5절에서 7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 창세기 8장 노아에서 봤죠? 홍수 심판으로 싹 쳐버리는 거예요. 그 용사인 척 사는 사람들, 그들을.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물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고. 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는 게 지금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만이 용사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만이 진짜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거죠. 아까 창세기 6장에서 본 것과 똑같은 그림의 모습으로 용사인 척하는 그 애국 군대를 큰 물살로 다 몰살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 용사인 척하는 그 가짜 용사, 내 힘과 능력에 따라 하는 자를 치셔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어떤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진짜 용서.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실체는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용사예요. 네 힘과 능력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가짜 용사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여호와만이 진짜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고백하는 그 자리로 끌고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의지해봐요. 그럼 여러분 모가지를 칠 거예요. 그 모가지 빈자리에 내 아들의 목,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그래 예수님 옆에 붙어가 있으면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의 목이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잘린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모두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의 경험을 계속해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싫어져요. 내가 꼴보기 싫어져요. 내가 내 자신이 정말 꼴보기고 싫어질 때 그때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 삶이 순탄하지 않으신 분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력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네, 13절의 대답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한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꼴로 있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잖아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그 의도와 뜻은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판단을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좋아야 돼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우리는 승승장구, 형통, 여러분이 좋아하는 형통. 어떤 거예요?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고가 이런 무서운 사고가 오늘날 교회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병들고 가난해지면 저 사람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그런 엉터리가. 아니 성경을 아예 읽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요.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 돼요? 안 되죠. 무슨.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요. 지금 기드온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눈에 보이는 힘이 없고 그냥 미력하고 좀 그 찌질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기도는 용사의 개념을 창세기 6장 4절의 개념으로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이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원 생각은요, 여러분 15절에도 또 드러나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무엇이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종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대답은요 14절에서 하나님 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들어서 기드온을 너를 들어서 미디안을 칠 거야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한 거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이에요. 기드온의 대답이 뭐였어요? 아니 내가 뭔데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집 겁나 못 살거든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게 우리 집이에요. 힘도 없어요. 이 말 대답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나는 절대 못해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물이 있었죠? 이 대답을 똑같이 한 인물. 너 가라 그랬는데 나 못 가요라고 한 인물. 모세. 요나도 그랬고요. 모세는 요나하고 모세는 좀 달라요. 요나는 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지가 하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고 모세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도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는 모세를 누가 또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가라고 해놓고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그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할례를 하죠. 그게 왜 갑자기 등장한 줄 아세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 때 여전히 자기 힘으로 내가 내 말과 설득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하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라는 게 할례예요. 성경의 할례는 그런 의미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없어져야 돼. 네 복은 쳐져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16절에서 말씀의 약속을 확신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미디안 한 종족을 치는데 한 나라를 치는데 한 사람이 치듯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그럼 기드온이 아멘 할렐루야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떡해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나는 못 믿겠어요. 사인 보여주세요. 표징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징조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줘도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다 들어줘도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의 실체예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요. 여전히 눈에 따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다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왜? 우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힘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는 눈에 따라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미디안하고 붙기 전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가짜 용사됨을 하나님이 부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기드온의 300에도 나타나죠. 미디안 적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얼마였다고 그래요? 13만 5천 명. 그리고 그 전쟁에 대비돼서 이스라엘에게 소집된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
32,000명이었어요. 그러면 13만 5천 명 대 32,000명 하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이들은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우리가 4명씩만 죽이면, 한 사람당 4명씩만 죽이면 괜찮아.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그 꾀를 알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려운 사람은 다 떠나가라고 그래요. 그러자 몇 명이 떠나가요? 2만 명. 몇 명이 남았어요? 12,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물가가 오니까 자, 물 마셔라고 풀어줬더니 무릎을 꿇고 그냥 덜컥덜컥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그냥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물을 깔짝깔짝거리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숫자가 300명이었거든요. 그 300명만 남고 다 떠나보내라고 그래요. 제가 청년 때 이 설교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이 300명이 간택된 것이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때건 그 사주 경계하면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만든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사주 경계하고 굉장히 아무튼 이 사람이 용사라는 거예요. 진짜 용사는 하나님 남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서 보니까 이 300명이 어떤 놈들이에요? 기도원하고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찌질하고 겁이 많아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진친 곳에 도착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깔짝깔짝 뜯다는 건 뭐예요? 내 목숨은 소중해. 내 목숨은 소중해. 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300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모인 게 300이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또 뭐를 줘요? 막 칼 같은 막 도끼 같은 중무장기를 줘요? 아니요. 안 줘요. 뭘 줘요?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준다고요. 그럼 이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13만 5천 명을 어떻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죽여요? 네? 그런 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기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결국 전쟁의 끝을 알죠. 이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도움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00명이라는 숫자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은 이 전쟁에 도움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세요? 32,000에서 300명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과 같은 중무장 같은 힘과 의지가 될 만한 거에서 의지가 전혀 안 되는 나팔과 항아리 횃불의 인생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은 뭐라 해요? 그런 사람들을 루저라고 불러요. 실패자라고 불러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그런데 그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용사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요. 네. 여러분 그 과정을 겪게 되면 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나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그 300명 나팔 항아리 횃불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거든요. 나한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나에게서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누가 알아요? 그 300명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내 힘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무력해요. 무기력해요. 실패자예요. 루저예요. 찐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런 귀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여러분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낮추실 때 뭐라고요?
더 이상 너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요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내가 잘 믿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 가고 있는 거 맞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들춰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